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중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 이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로마의 집권 아래 있는 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영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주 어렵고 힘든 그들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것을 기대하는 육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의 영화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지부에 향하여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할꼬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회복할 텐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그 죄 그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와 그리스도로 그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른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물론 세례를 받는 건 그 이제 예수님으로 인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인이 쳐져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율법, 육체 예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임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 몸에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를 죄인으로 삼으셔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힘입고 그 피를 힘입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을 때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 안에 있는 의, 바로 하나님의 영인 그 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셔서 어떤 자가 의가 되는지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지를 구약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의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의가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오고 희락이 들어와서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니까 그래서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된 것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정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의 길을 가고, 의와 평강이 내 안에 있으니까 평강이 내 마음 안에서 늘 있어. 평강이 있다 보니 희락이 있고, 그래서 이 희락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흠없게 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거룩한 나라로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함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을 그들에게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역사적 사건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이 다스렸죠. 그래서 헤롯이 다스렸는데 그 헤롯의 그 다음 아들 아킬라오라 그래요. 아킬라오도 나중에는 뭐 헤롯 뭐 이렇게 부르지만, 아킬라오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 헤롯 왕이 다스렸던 그 유대 땅에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헤롯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 모든 것을 취하기에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러죠.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바로 이 귀인이 되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권의 확립을 얻어서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로마가 인정하는 왕이 되어서 유대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가 먼 나라에 가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이 아킬레오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완악하고 포악한 데다가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아주 그들에게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뒤로 보내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 이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세요.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죠? 21절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나오잖아.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켈라오는 유대 땅에 결국은 이제 분봉왕으로서 넷으로 나뉘어가지고 4분의 1만 다스리는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져서 주기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가 바로 이 유월절 때인 거예요. 그가 이 유월절 때,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월절에 아킬라오가 바로 자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로마를 대적하여서 일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킬라오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에게는 아주 인백히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도 그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 몸으로 겪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당장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절차 과정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아켈라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가 자기의 왕위를 온전히 가지고 그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왕권의 확립이에요. 이 왕권의 확립,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권의 확립이 이루어지냐? 먼 데를 갔다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귀인이 그 왕권을 얻으러 로마까지 갔다가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에 인자됨을 인하여서 그가 뭘 얻었죠?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이때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은 나중에 재림 때에 다시 오시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죠. 그걸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의. 그 의가 와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의가 와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킬라오가 그 유대 땅에서 왕권으로 나라를 자기 손아귀 에서 자기의 권세 안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행한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물론 그 당시에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들의 나라,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나라, 그걸 기다렸던 그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이 비유를 들은 사람도 이해는 못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원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셔서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그러니까 지금 아킬라오는 로마에 가서 자기의 그 분봉왕의 직위를 얻어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상속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든 왕권을 확립하고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진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위를 가지고 오신 이 아킬라오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그들의 원수들을 다 자기 앞에서 죽게 했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제까지 왕노릇했던 마귀, 세상 임금 당연히 쫓겨나가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이르렀게 했다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라. 성령이 의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 의가 죄를 심판해요. 그리고 마귀를 심판해요. 사망 권세자 마귀, 그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요? 성령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심판하고 내어 쫓기, 멸한다는 거예요. 진멸해버리는 거죠.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마귀의 일이 진멸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것은 거룩한 심령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결한 심령이라고 표현하는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내어 쫓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세웠는데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다윗 왕이 열심히 7 족속을 쫓아내고 옆에 주위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도록 땅을 확장하고 전쟁에 이기고 이겼는데 솔로몬 왕이 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다시 그 땅을 더럽히기 시작했잖아요. 7 족속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어느 만큼 깨끗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그래서 뭔가 어떤 은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증가할수록 육체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도 같이 커져요. 쓴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얘가 같이 커져요. 안 그럴 것 같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기름 부음이 한번 임하면 기름 부음은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기름 부음이 커지면 교만이 같이 올라와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분들이 마지막 끝을 잘못 마치고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바로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 심령을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져야 돼요.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표현되어진 이 완전히 나는 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킬라오가 자기를 반대한, 자기한테 원수잖아요. 그들 다 잡아 죽일 이유, 자기의 왕권을 제대로 누리는 자기의 권세를 온전히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 안에 이 마귀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당연히 이방 종교나 이방 족속들은 다 진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귀인이 가면서 10문화를 10명에게 나눠주는데 이 10명은 바로 이 귀인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이것을 보석을 달 때 쓰는 건데 이게 화폐로도 통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한 문화는 로마 화폐 그 가치로서 약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노동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귀인이 종들 10명에다가 주고 이제 가서 너희들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주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10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눠줄 때 열은 상형 문자로는 손바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요드라는 단어예요. 알파벳에서 10번째 알파벳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 나타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극히 높아진 그 바로 영광이 겸손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고 그 능력이 되어진 것을 이 10의 의미로 그들이 보고 있고 요드라는 알파벳에 가진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10의 의미는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소나 양의 11조를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갈 때에 그 10번째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0번째 것일까? 하나님이 정한 10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의미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뭐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여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인 거예요. 10은 여호와의 성물. 그런데 또 이 10은 이제 마지막 때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 7 더하기 하나님의 완전 숫자 3 합치면 열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꽉 채워졌을 때 10의 의미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명, 10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 10사람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귀인이 멀리 갔다 돌아오는 때까지 장사를 하도록 한 문화씩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12 제자를 삼으시잖아요. 근데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갔다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도록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걸 주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올 때까지 그들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나타날 수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뭘 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확장되어졌죠. 확장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충성된 종들의 보고를 보면은 한 문화를 가진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기게 될 때 이 귀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10골을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주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이 보면 남긴 사람들을 향해서 잘했다, 착한 종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해라 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더 큰
일도 충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더 큰 것을 줘도 충성 안 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지금 한 문화를 줬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받은 것으로 10문화씩이나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씩이나 남긴 이들은 충성된 자인 거예요. 착한 종인 거예요. 뭘 위해서? 이 왕위를 얻어가지고 오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된 자인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된 자를 향해서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작은 거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그 기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윤을 거두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문화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 10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다 한 문화씩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묻어놨다가 그 사람이 돌아와서 왕위를 갖고 돌아왔는데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걸 도로 갖다 주잖아요.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요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한 대로 심판한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기뻐했는데 감사했는데 문화를 묻어둘까요? 아니죠. 복음을 듣고서도 두려움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숨겨놨다가 내놓는 이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을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고 두려워만 했고 누리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확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다 받게 된다. 네가 만약에 이거를 은행에다 놓으면 그 이자라도 얻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그나마 그만큼 한 것을 내가 인정해 줄 텐데 너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받은 사람한테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주여, 그 사람들이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사용한 만큼 더 불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작은 능력을 줬을 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윤을 남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열심을 낸 사람,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믿고 그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윤을 남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남긴 사람의 차이는 뭐겠어요?
분명하게 이 남긴 사람들을 향해서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그만큼의 권세를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10과 5은 충성된 종들이 남긴 이윤입니다. 한 문화를 똑같이 줬는데 한 사람은 10문화, 다른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들이 이것을 왜 남길 수 있었어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충성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가 왕위를 가지고 올 때를 기다린 자인 거예요. 열심히 기다리면서 이윤을 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오는 걸 싫어해서 똑같이 10명이 받았는데 다 뒤로 나는 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이윤 하나도 아니고 오히려 대적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윤을 열심히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사모하십니까? 또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만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이유예요. 그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왕으로 오실 그 왕이 내게 준 사명 이걸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리라. 작은 걸 받은 거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를 가지고 10을 남기는 5을 남기는 그 충성됨을 보여준 거잖아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들은 영혼 구원을 그만큼 열심히 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열심히 맺은 거죠.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생명을 나한테 주고 내가 가서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생명으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장사를 하라 그런 거예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의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도우시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춰 계십니까? 세상 먹고 사는 거에 바쁘셔서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이 10과 5은 뭘 의미해요? 10도, 5도, 하나도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받은 것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의 권세를 갖고 5문화를 가진 사람은 5골의 권세를 줬어요. 이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 이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에 무릎 꿇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그분께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곧 하나님의 상속자.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나라로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임하셔서 나를 다스릴 때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나아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할 때 이것이 쉽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일을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날마다 내가 짊어진다.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준 그 한 문화를 나타내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그가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받은 생명이 나타나는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내가 받을 영광,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은 지금 당장 받는 이 고난은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 이 생명을 나타내는 이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열심히 생명이 나타나로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발 닦아주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게서 그 생명이 보여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새 노래를 부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은 옷, 이게 두루마기죠. 의의 세마포죠.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옷인 거예요. 그래서 희귀한 옷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 이가 여기서는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의로운 행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에 피로 빨아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개된 심령, 정결한 심령, 의로운 심령으로 준비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나눠준 분과 또 왕위를 가지고 온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갔다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얼마만큼 예수께 받은 그 은혜를 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권세를 얻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잘 간 사람에게 우리가 계시록 5장 10절에 왕과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바로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표현합니다.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누가 받았어요? 한 문화를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만든 사람이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든 어떤 일을 했든 그 준 한 문화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 모든 거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텐데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0문화 남긴 사람 10권세, 5문화 남긴 사람 5권세. 그러나 한 문화를 그대로 묻어둔 사람은 아예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생명을 완전히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주어진 모든 것가 다 무효화된 거예요. 또 다른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진멸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나의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자인 거예요. 이것은 곧 날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서 회개 심령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고, 의로운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걸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주는 것은 이 의가 드러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와 연합되어지고 또 다른 공동체가 연합되어서 교회마다 이렇게 의로운 교회가 되어지면 한 교회, 두 교회 연합, 세 교회, 네 교회 연합, 5, 6, 7, 8, 10교회 연합.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죠. 거룩한 나라가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가 노력한 만큼, 그가 애쓴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되이 맡긴 일에 자기가 할 모든 것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 보상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앉아서 그 영화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들로 들어가서 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성 밖에 있게 되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의 이 예화는 아킬라오가 행한 그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령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면 반드시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셈하자고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워서 잘 숨겨놨다가 갖고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내가 받은 그 생명,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이윤을 반드시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리고 내가 준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